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빚어나가신다고 했죠. 두 가지를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소망의 사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로 인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소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의 사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화의 사람, 성화의 삶으로 오늘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자,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을 어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나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한 고난, 또 삶으로 인한 버거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복도 받지만 현세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역시나 고난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된 삶을 우리가 살더라.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고난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신앙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더라 이겁니다. 참 이게 신앙의 현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보았고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본문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고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버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을 살펴봤더니 고난을 피하는 거야. 고난을 거부하는 거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그냥 막 다 없애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봐도 첫 번째로 어떻게 신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극복해야 되는가,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할지어다, 고난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외침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법은 고난을 감당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분명히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이 고난이 있으니 존재하는데 자, 이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버겁다는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섭리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적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마귀를 대항하면서 산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뭘 각오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네, 좁은 길이에요. 이것을 알고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라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제자라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제자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 또 자기 십자가로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거기에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예요. 그 예수 제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죠.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세상은 왼 말씀 왼쪽으로 갑니다. 그 청개구리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여러분 불신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의 삶은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살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뭐든지 반대가 됩니다.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는 신자라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홀로 이쪽으로 걸어가니 어찌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신앙적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구나. 마치 그림자처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은 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알고 계시지만 이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고난당하는 신자에게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시고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 자,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드디어 그때 가서 육신의 모든 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장막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벗게 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고난이니까.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영혼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셔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을 다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언제 오십니까? 내 영혼이 오늘 또 우리는 탄식하며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어떤 존재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죠? 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죄를 대적하면 죄가 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죄의 권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자는 최종적인 성령의 열매인 이 몸의 속량,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살게 될 생명의 부활자로서의 새로운 몸을 받게 되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오늘 또 우리는 힘드네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자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또 탄식합니다. 그 탄식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고 첫사람, 첫시죠. 아담이 죄인이 되다 보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후손으로, 죄의 후손으로 여러분 낙인 찍혀서 이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과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날마다 죽음의 과정을 반복하는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고 또 테러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지금처럼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모든 사회악들과 부패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감기 몸살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나고 기침이 쉼이 없이 계속 터져 나오고 약을 먹어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감기가 걸린 현상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연속 속에 사는 이유는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제 죄에서 해방된 신자들이 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도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기다림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아담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 공로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심으로 신자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내 영혼이 탄식하지만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 일하며 이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신앙의 삶을 두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고난된 몸을 속량해 주실 때까지 성도는 오늘도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잘 이겨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야 되는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광을 기다리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언제부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재림 예수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예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아주 강렬하게 주님은 곧 오신다. 얼마 전에 성천하신 주님은 머지않아 곧 오신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강렬하게 곧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렸고, 그런데 오신다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곧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그 신앙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도 역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소망으로 기다리며 이 하루를 버텨낸다 이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신앙.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는 신앙.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아보셨잖아요. 그죠? 자, 10개월 동안 우리가 참아가면서 남산같이 부른 배를 붙잡고 견디면서 여러분 삽니다. 왜? 곧 아기가 태어날 거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요즘은 뭐 2년도 채 되지 않지만 어른들은 3년 넘게 군생활했지만 군생활 그 어려운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견딥니까? 제대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날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이 고난들이 속량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더욱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뭘 비교해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 350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던 둘로스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의 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 전도단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한 번은 필리핀 잠보앙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둘로스호가 배가 정박을 해서 선교사들이 내려서 그 지역에서 한동안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어떤 회계도 청년들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전도하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죽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18세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또 한 명은 19세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탄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두 가정의 부모들이 둘로스호 배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부모가 이런 편지를 적어서 배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괜찮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우리는 이겨낼 거다.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집사님 상상이 됩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살았던 한 가정의 부모가 이런 편지로 선교사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처럼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딸을 잃었지만 이 극한의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딸을 잃은 부모로서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천국 소망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며 여러 고난을 당할지라도 현재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 때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 하늘의 그 영광은 주님의 약속대로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 되어 멸류관과 하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한 그 여전한 성령 충만,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소망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종일 이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